자, 오늘은 관계 축복이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요,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갈등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는 목사도 뭐 항상 그런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이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목사만 그런 것 같은데. 자, 뭐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것이요. 신앙과 우리의 삶들이 따로따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보고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부모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런 분이었고 그 부모들이 철저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삶과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그 삶 속에 아마 그 믿음이 녹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 시작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이 이제 훈련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훈련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이 답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이유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 주를 위해서. 예.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하신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혹 이것이 수긍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흡족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결핍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쉬울 것이 있어서 너 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선서하실 때요, 소요리 문답 따라서 이제 순종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뭐 소요리 문답이 뭔지 아시고 선서하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 어떤 칼빈 신학을 따른 장로교회 정통 신학을 따라서
살겠다는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뭐 때가 되어지고 뭐 특별한 일이면 나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각듯이 또 인사하고 칭찬해 주고 뭐 이러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뻐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좋은 관계.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과 같은 그런 율법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다른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가들도 얘기하지 못한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뭐 오른밤을 치고도 맨밤도 되라라든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그런 말씀 대부분이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뭘 기도해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거든요. 관계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이 에덴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 이 에덴 공동체는 완전한 관계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관계에 있었고요. 그때 부부싸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한 공동체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물들,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계도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최초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떤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타락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락이 뭐예요? 관계 깨어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뭐예요?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뭐 여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창조물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서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서로 멀어지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데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못 이루어서 성취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형제자매로서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공동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과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크로스잖아요, 그렇죠? 수평적 또 수직적인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뭔가 좀 이 기분 나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깨어짐이 생겼을 때 서로 피하고 안 본다고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면 됐지. 내가 떠나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서로 깨질까봐 뭐 피하는 것, 뭐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미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서로 안 본다고, 안 보면 된다고 여러분 피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미 서로 부딪혀서 깨져 갖고요 새고 있는데 아예 안 보면 돼라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혼자 정말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큰 교회 갑니다. 대형 교회 가는 거예요.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얄궂으시게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우리 주머니에 그냥 알아서 하나하나 찔러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관계 중심적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좋아합니까? 우리 그렇죠? 이 우리라는 단어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좋아하면은요. 아빠를 부를 때도 우리 아빠 그러거든요. 야, 왜 네 아빠냐? 우리 아빠냐? 내 아빠지. 근데 우리 아빠. 뭐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 우리 뭐 그 부인도 우리 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이 공통적인 이 요소를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족보 따지죠. 고향 어디요? 군대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다고? 막 이런 거 막 따집니다. 학교는 어디고, 그렇죠? 그래서 모임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한국 사람만큼 개나 동아리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왕따 이방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만 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라는 그런 범위가 너무나 좁고 주관적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고 좁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제 단일 민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단일 민족인 거에 대해 굉장한 자긍심과 궁지를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는 단일 혈통이었다는 것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같이 혈통,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는요, 하나라는 단결력의 이 단일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 변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양성이 강조되어지는 다문화 사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보면요, 학교 가면은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게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코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질서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관계 중심적 사회성이 강한 사람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어떤 개인적이고, 또 여러분 이런 개인 사회는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능적인 사회에서는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개인적이고 기능이 강조되어지는 기능 사회인 미국에서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오면 많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문화 충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민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보다 더 힘든 사회가 어디 사회? 이민 사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사회예요. 이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 문화가 다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관계 중심적이면 내가 관계 중심적이면 되고 개인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사회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 중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란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하는 그런 우리의 기술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참 복잡한 이런 세상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답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사람은 관계 안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 기능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유효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적용시키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런 것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회인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부모나 자식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치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문을 보니까 정말 황당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을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상을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을 AI와 결합시켜서 그 AI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관계라고 얘기합니까?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관계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은 정확한 관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셨고 14절에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첫째는 용서와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관계에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AI, 그렇죠? 그거와 결혼을 한다? 이것이 관계냐?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한 그런 스타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게 프로그램으로 조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AI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것을 사랑한다? 여기 뭐 용서할 것이 있습니까? 용서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다 맞춰놨으니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건 용서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접촉제로 두 물체를 붙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 접한 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두르면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느 관계도 용서로 닦아내고 사랑으로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다시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관계 중요성 뭐 그 원리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문제는 내 감정의 문제예요. 내 감정 안에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마음도 안 안아주고 못하고 계속 엄한 소리하고 거기다 정 떨어진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격도요 감정 안에서의 인격이지. 여러분 감정이 넘쳐지게 되면 인격도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이 넘쳐버리면 인격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내가 잘 여러분 보호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이 통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가 내 감정을 잘 추스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어지다 보면은요, 이 감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요, 통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감정의 그릇이 커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도리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괜찮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쿨하게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우리 생각을 좀 넓히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저런 인간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좀 폭을 넓히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면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우리는요. 여러분 나와 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와 내 안에 나가 전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행동 어떤 말을 탁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전혀 내가 예상치 않은 나도 통제가 되지 않게 탁 튀어나오는 또 다른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해 봤잖아요.
안 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나만이 겪었던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나만 전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경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대편에게 저분이 모르는 그가 통제되지 않고 때로는 나올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요. 그렇죠? 상대의 문제였는데 도리어 내 안에서 내가 치료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죠. 여기는 김 목사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자라는 환경 다 틀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삶의 경험 다 틀리잖아요. 우리 태어난 기질 모두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을 예쁘게 상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같은 말도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청량빛으로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라고 했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그분은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내 안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을 사도 바울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31절에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잠언 3장에 보면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베푼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 그 얘기 아니라 뭐라고요? 앞에 말씀해 보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되는데도 하라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이건 어리석은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을 때 또 충분한 범위 안에서 열심히 너희들이 먼저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누굽니까? 남에게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남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같이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속 확 뚫리죠. 거기다 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상대편 맞아라고 같이 맞춰주면요, 이거 뭐 정말 신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엔돌핀이 막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걸 즐겨하는 그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 2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딱 받았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되갚아 줄 때 우리가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후련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요,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지금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답답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